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 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운 곳에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의 가장 허름한 곳에,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생애를 쭉 살펴보면 마치 이 성육신 사건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은 뜬금없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10개의 지방도시들인 데가볼리의 한 10개의 지방도시를 데가볼리라고 부르는데 그 데가볼리 지역의 한 지명이 거라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로 사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태역 군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된 수입원이 무엇이었냐면 돼지를 쳐서 장사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 돼지 치는 장소인 거라사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거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헬라인의 땅이었고, 그리고 그 돼지는 먹는 용도로도 쓰이고 제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완전히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만나 그를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이셨던 그분이 자신의 사역지였던 갈릴리를 떠나 자신을 영접하지도 않는 돼지 치는 그곳에 이방인들의 땅에,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서 가신 것, 그리고 그곳에서 영접받지 못하고 다시 쫓겨나신 것, 이것이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연상케 하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일들을 상상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안에 들어있는 미니 성육신 사역, 미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불리우는 장면이죠. 그런데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의 앞선 말씀은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가실 때 중간에 풍랑이 일어서 어려움을 겪으세요. 풍랑이는 바다를 거쳐서 그곳에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죠.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가 모르셔서 하필이면 그때 건너가신 것일까? 아니면 풍랑이는 바다를 일부러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신 것일까? 몰라서 갔다는 것은 신앙에 맞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적인 능력과 부합되지도 않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주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실 때에는 풍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풍랑이 있었고 그것을 뚫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그냥 편하게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풍랑을 뚫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라사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을 치료하실 때 그 거라사인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습니다. 그 헬라어 원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로마의 군대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큰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들이 가능하게 만드는데 이 지역이 로마 군대로부터 엄청나게 학대와 핍박을 받았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던 땅이라서 거기에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이 머물렀던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거기에 많은 태역 군인들이 정착해서 살았으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전쟁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한 채 귀신 들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군대 귀신이 든
그 태역 군인이든 간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로마의 지배자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실 이유가 없죠. 그야말로 귀신의 땅이요, 돼지 치는 곳이요, 그곳은 흑암의 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죠. 여러분, 주님이 풍랑을 뚫고 가신 그곳에 만난 사람이 신실하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했던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과 공고한 가운데 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귀신 들려 있는데 그는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한 채 무덤가에서 머물면서 사는데 주변 사람들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도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저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시도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벽이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구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냐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귀신들이 무저갱, 즉 바닥이 없는 깊은 구멍이라는 뜻이죠. 그거를 이제 지옥 음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 갇혀진 장소라고도 부르고 상징적 의미로는 인간의 깊은 욕심이라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귀신들이 가기 싫어했던 그 무저강에 보내지 말고 차라리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살을 합니다. 그러니 그 지역 사람들로서는 자신들의 생계 수단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지만 이방신에게 드릴 재물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이방 우상들에게 매여 있는 것을 무너뜨리시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너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면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돼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약간의 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의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돼지들이 막 달려서 물속에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놀랬던 돼지 치는 자들이 마을로 돌아가요. 근데 마을하고 돼지 치는 곳하고 거리가 꽤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두지 않죠. 그럼 돼지 냄새, 그 분뇨 냄새를 못 견딜 테니까. 저희도 경험하자면 이 근처 축사 있으면 힘든 것처럼 제법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까지 뛰어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돼지떼가 몰사했다고. 사람들이 놀라죠. 자기네들의 생계수단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그 갈릴리 바다 호숫가 근처에까지 무덤에 있는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있는 데까지 와요. 돼지가 몰사한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하다가 저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멀쩡하네? 옷을 입고 있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네?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사이에 돼지가 몰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옷 입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본 그 시간까지 텀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1시간입니다. 최소한. 정말 금박하게 이루어졌을 때 1시간이죠.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어야 이제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가 돼요. 1시간 반. 제 궁금증은 왜 예수님이 1시간 반 동안이나 거기 계셨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보통의 다른 사역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쳐주고 병 고친 다음에 그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은 그 자리에서 병 고치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최소한 1시간 반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더러 나가달라고,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얘기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그들의 눈에 이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 보였다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자신의 눈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신을 영접하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 신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신 앞에 내 죄가 다 들통날까봐 겁을 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위대한 일 행했네, 우리 마을에 오셔서 우리 마을에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배 타고 떠나시려고 하니까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했더니 이것이 단순히 우리 생각에 봐라, 내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다, 다 알지 않느냐? 내가 비록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런 날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셨다, 이거 외치는 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곰곰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려면 먼저 이 사람이 듣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뭔지, 세상의 창조 기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상태에 이르러 자기가 왜 귀신 들려였어야 했는지, 자신의 과거는 왜 그랬어야 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것도 갈릴리에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자기를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간 아니었을까? 자신의 과거가 해석되어지고 자신의 현재가 새롭게 조정되며 자신의 미래가 비전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이죠.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거였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그것도 장황하게 써놓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산상수훈만 해도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의 내용도 자그마치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싹 비워져 있을까? 옷을 벗고 귀신에 몰려다녔던 이 사람이 1시간 반 동안 어떤 일을 겪었길래 얌전히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었고 주님의 발치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됐을까?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님이 행하셨던 이야기, 말씀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각각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재해석되어지고 자신의 삶의 미래가 비전으로 바꾸어지는 시기를 갖는 그 1시간 반, 90분이긴 하지만 이제 말하기 편하게 100분의 시간, 100분의 시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역사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책으로, 어떤 사람은 갈등과 아픔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신비한 경험으로, 각각 주님이 만지시고 다루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저만 하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이렇게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요. 각각
각각 상상하고 그려내는 것은 각기 다 다르지만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께 들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개 다 똑같이 접근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요거 알아맞히면 오늘 설교 끝.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귀신을 쫓아낸 후에 정신이 온전해진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보셨을까요? 물어볼 것 같으신가요? 응? 저도 그거 먼저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물어보셨을까요? 와, 답을 기다리기가 답답하네. 여러분은 사람들 만나면 뭐부터 물어보시나요? 어? 넌 누구냐고? 누구냐? 넌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넌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앞서서 군대 귀신한테도 너 누구냐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귀신 들린 자로 사람들한테 호칭받다가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질문. 넌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자기 이름을 생각해내기까지 약간의 텀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뭐 하던 사람이고 내가 왜 이런 지경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어디 있고 자신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으며 지금 무슨 상황에 처했는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죠.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삶을 돌이켜보는 그 시작점에 주님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너는 이제 더 이상 누가 아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그것은 너의 정체가 아니다. 그것이 네가 아니다. 너는 누구냐? 과거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부여된 소명, 부모로부터 불려졌던 그 이름, 네가 하던 일을 지칭하던 그 이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어와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우린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로 명명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용서받은 자이고 나는 심판받을 자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나는 과거에 나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주님의 질문이 내게 임할 때 나타나는 내 마음의 혁신이죠. 그 이름 위에 주님이 명하십니다. 가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전하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 앞에 듣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더 이상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법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후에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묻는 질문은 결코 우리의 죄와 관련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은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시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신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도 온전해진 정신으로 옷을 입은 상태로 주님의 발치에서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 눈에도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정신이 온전해지고 의복을 단정히 하고 주님 발치에 앉아 내 자신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질문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정의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